우리 교회 1층 로비에 보게 되면 작품이 있죠. 둥근이 느티나무가 100여 년 만에 죽어가지고 저렇게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재탄생해 있죠. 우리 로비에도 저거 전시해놨고 성경에도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오병이어는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봉사자들도 힘든데 이 많은 성도들이 꼭 점심때마다 주일에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 뭘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큰 기적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오병이요. 그것도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그것도 배불리, 배 터지게 먹은 사건. 교회가 어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함께 밥 먹는 곳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육적인 양식을 나누고 초대교회도 함께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뻐했던 곳.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의미가 나오는데, 자, 우리 12절, 오늘 강해 설교인데 12절 한번 읽읍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직후에 이어집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왕이라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목베어서 피 뿌리고 죽임당함으로 완전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고 세례 요한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 사역 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주님이 그 세례 요한에 펼쳐진 평평하게 된 왕도 위로 오시면서 폭탄처럼 뻥 하고 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선언되는 곳,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줄임배를 채우신 하나님, 배부르게 남김없이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사건, 그 죽음, 헤롯 생일잔치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는 묘한 대꾸를 이루는데요. 헤롯 왕궁안에 성대한 생일 만찬의 식탁 자리에서 일어난 요한의 죽음이고,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 주님이 펼쳐주신 그 식탁, 그 식탁의 자리가 겹쳐지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세례 요한의 죽음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어린 소녀의 춤에서부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사건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1891년에 살로메라는 소설을 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살로메, 성경에는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세푸스가 이 역사가인데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얘기하죠. 살로메도 엄마 헤로디아 닮아갖고, 헤롯 필립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엄마가 형인 아주버니, 왕이 된 아주버니에게 시집가 버리잖아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딸도 엄마 닮아가지고 나도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멋진 남자랑 결혼하겠다, 한 14, 15살 됐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찾고 찾다 보니까 누가 발견됐냐면 세례 요한이 발견된 거예요. 우렁찬 음성에 카리스마 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그 무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가가지고 계속 헤롯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랑을 구해하고 자기에게 입 맞춰 달라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나실이니까 어림없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그의 연모의 감정이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됩니다.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이 살로메가 나는 못 가지는 것은 죽여서라도 가진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 그래가지고 헤롯이 내 앞에서 춤을 춰달라. 의붓딸이지만 살로메를 향해서도 항상 음흉한 눈빛을 가진 그 헤롯을 알기 때문에 작정하고 아주 요사스런 춤을 춥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죽겠다, 왕의 맹세를 선언하게 되죠. 거기서 은쟁반을 갖고 와서 이 은쟁반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아 주십시오. 뭘 줄까 말해라.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요한은 목이 베어지고 그 은쟁반에 피가 철철 흐르는
흐르는 요한의 목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지는데 그 아이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붙잡고 그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당신의 입술을 내가 가지고야 말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광기 어린 모습을 보고 헤롯이 저 아이를 죽여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임당하면서 그 살로메나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긴 하지만 야망에 가득 찬 여인을 어머니로 둔 아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쥔 음란한 왕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보고 자란 아이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잔치와 그 식탁 한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식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13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쉬고 싶으셨을까요? 기도하고 싶으셨을까요? 빈들로 따로 가시는데 주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주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모두가 도보로 주님 저쪽으로 가신다 하고 미리 걸어가지고 주님을 또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랄주일, 미랄헌금을 처음으로 했는데 진짜 감사한 게 498명이 헌금을 했어요. 와, 우리 교회에 아마 지난주에 출석한 우리 장년 성도로만 보게 되면 장년 성도의 한 70~80%가 헌금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금액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여갖고 1,000원만 내라니까 자꾸 그냥. 예, 다음에 1,000원만 냈어요. 예, 명수가 중요하다니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이제 n분의 1로 남녀 선교에 다 드려요.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500명의 마음이 담긴 헌금으로 주의 사랑을 지역사회 가운데 나누게 되는데 그 마음만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자, 14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스플랑크 니조마이 기억하시죠? 창자와 내장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히브리어로 라카밈, 여호와의 자궁, 여인의 어미의 마음, 아비의 긍휼이죠. 눈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큰 기적 행하고 치유하기 전에 항상 불쌍히 여기서, 민망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그 긍휼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치유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강력한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15절 16절 읽읍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에 오다 보면요, 그때야 퇴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 보면 밤새도록 술 먹다가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춤추다가 그때 집에 가요. 밤새도록 어디서 노래 부르다가 그때야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며 밤을 새보셨고 최근에 밤샌 적이 있는데 뭐 하다가 새벽이 밝았네, 뭐 하다가 밤을 새보셨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은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뭐 의자가 있었겠어요? 뭐 변변한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였다 그러면 밤 늦게까지 막 유두고도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말씀 듣다가 창가에 떨어져 갖고 졸다가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무리들이었죠.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철야가 9시나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3시에 끝나고 4시에 끝나고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고, 그때는 삼각산 북한산마다 가면 골짜기마다 기도 굴마다 그렇게 밤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야수의 소리처럼 부르짖고, 비가 오면 그 기도의 용사들 정병들은 여러분 이게 비닐 뒤집어 쓰고 또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래갖고 그 하얀 비에 허연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속에서 밤을 새고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던 구국 기도원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넘쳐났고요.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젊은이들은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가 넘쳐나가지고 그만오라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보내던 그 시대, 기도하던 시절이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찬양했던 그 시절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라고 왜 피곤한 일이 없었고, 그때라고 왜 잠이 없었겠어요? 왜 그때라고 무릎이 안 시리고 허리가 안 아팠겠어요? 그때도 이런 이유로 안 믿고 저런 핑계로 기도 안 하고 뭔 일 있으면 항상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 젊음을 다 바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풍성함과 이러한 감사함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2박 3일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언제 사흘이 끝났지? 언제 예배가 끝났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임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이 이르되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 물고기가요 원어로 옵사리아라는 건데, 보통 익투스는 좀 큰 물고기예요. 근데 옵사리아는 그림 보여주시면 갈릴리에서 잡히는 작은 정어리가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조그만 정어리 같은, 정어리보다 더 작은 저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리떡도 그 시대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빵이고 떡이고, 저 정어리 같은 거는 잘 잡힐 때는 어부들이 그냥 갖다 버리던 물고기. 근데 그걸 가져다가 도시락을 만들어 줬으니까 되게 가난하고 소박한 집에서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백화점 뷔페가 20만 원이 넘었어요. 조금 괜찮은 뷔페는 다 25만 원, 막 27만 원, 조금 싼 데도 막 19만 원, 18만 원 이래요. 모르셨죠? 옛날에 7만 원, 8만 원이면 최고하던 뷔페가 20만 원 내외 하는데, 뭐 신라 호텔, 워컬 호텔 뷔페 가보셨어요? 없는 게 없죠. 주님도 기왕 펼쳐줄 거 산의 진미로 그냥 한 100가지로 그냥 쫙 펼쳐주면 좋았을 걸. 그 귀한 기적 행할 걸.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마중물은 사람이 붙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엘리사 시절 보세요. 그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통의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 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먼저 그분을 공개하고 대접했더니 남아있는 2년여의 기간 동안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시잖아요. 엘리사가 생도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내가 빗으로 시달려서 고통당할 때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충분히 빌려와라. 빌려온 만큼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고 그릇이 끊기니까 딱 기름도 끊기는, 사람의 믿음만큼 사람이 마중물을 붓고 내가 빌려오고 내가 드렸던 바로 그 종류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 시작했을 때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요한복음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고 안드레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아침에 엄마가 싸줬으면 요즘처럼 뭐 철 벤또가 아니라 뭐 보자기 같은 데 쌌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들고 다니니까 중동이 얼마나 건조하고 더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싸온 거 저녁이 되니까 바싹 말랐을 거예요. 빵도 마르고 정어리도 마르고. 그래서 그걸 딱 펼쳤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착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봐서 나눠줄 때 그 빵이 그 애가 줬을 때처럼 바싹 말라서 버석버석한 빵이었을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뽀송뽀송하고 김도 나고 따끈따끈한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이었을까요? 대답해봐요. 대답해보세요. 뽀송뽀송하고 먹기 좋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 또 하나 더. 계산 잘하는 빌립 같은 제자들은, 가룟유다 같은 제자들은 나누면서 여기 빵 3개요. 정어리 4개 주세요. 그랬을 때 네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2마리씩만 먹어요. 그러고 아마 주고 갔을 거고. 베드로 안드레처럼 인심 좋은 제자들은 3마리 주세요. 5마리씩 먹어요. 그냥 배 터지도록 오늘 한번 먹어봅시다. 아마 분명히 나누는데도 그렇게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자의 바구니에 더 많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소망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되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이 안드레의 수줍은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요거밖에 안 되는 정어리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니까? 많은, 그래도 혹시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고 들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바닷가 쪽 바라봐라. 구름 있느냐? 없습니다. 7번까지 해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됐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3년의 가뭄을 해갈하고도 남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산을 내려갑니다. 안드레도 자신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입니다. 작은 믿음을 포기하고 간구하지 않는, 마지막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공기순 권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다 끝났는데 제가 집에 가려고 했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질문하시더라고. 본인이 이렇게 주보 이만큼 들고 와서 그 주보에다가 언제 쓰셨는지 그냥 우리 교회 어디 있다고 다 손으로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위치를 몰라서 못 오신다고 생각하셔갖고 주보 주면서 저 안에 교회 있으니까 와보라고 이렇게 전도를 오후마다 하는데, 저보고 나처럼 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전도에 누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부터 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이 짠하죠.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전도지 전해준다고, 교회 오라고 몇 마디 한다고 그 말 듣고 다 올 것 같으면 전도할 만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게 전도지 줘도 얘기해도 90% 그 이상, 95% 이상은 전부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해줍니까? 단 한 장 1%라도 하나님이 언제 그 전도지 속에, 언제 그 한마디 속에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교회에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방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전하고 또 말하고 또 초청하는 것이죠. 가끔 저에게도 교회에 있다 보면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래갖고 수술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제가 기도해 주죠. 간절히 기도하면.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다 암이 없어지나요?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번에 그거 아니고. 예.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사역하다 보니까 가끔 낫기도 하더라. 가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라요.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임하시고 언제 기적을 베풀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사람이 할 일은 기도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일하시니까. 근데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창대비의 은혜는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내팽개치지 말고, 그건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손에 일단 올려드려 바라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시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인데요, 성경에서 맥추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나서 이틀 뒤에 사흘째에 초실절이라고 첫 번째 보리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첫날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49일간을 외치면서 보리를 걷고 1, 2주 뒤에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대추나무, 대추열매, 포도, 석류, 올리브 전부 다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큰 추수기인데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이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 1, 2주는 뜨겁고 건조한 동남풍이 불어야 보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바닷가에 습하고 차가운 서북풍이 불어야, 그래야 그들의 밀이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49일 77절 기간 동안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그들이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지내느냐, 풍성한 풍년을 지내느냐, 우리 아이들을 새끼 먹일 수 있느냐, 한 개밖에 못 먹이느냐, 그것이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50일째 맥추절 오순절에 온 백성이 모여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맥추절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7월 1일 맥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기뻐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아이들이 인생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 수련의 때에, 그 모임의 때에 불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 5년 만에 온 교회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영적 가족과 한 식탁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영혼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이 맥추절이에요. 어떤 분은 요즘 보리밥도 안 먹는데 자꾸 맥추절 지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얼마나 소중한 영적 절기인 줄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요, 제가 추나추동 1박 2일 수련회를 잘 데우려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8시 시작이면 9시부터 말씀 듣고, 그리고 보통 한 11시에 집회가 끝나는데, 제가 청년들이 이래 보면요, 청년들이 끝나는 시간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아유, 지금 가도 찬양 다 끝났겠고 이제 가도 설교 벌써 시작했겠네, 늦었다,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는 애들은 맨날 안 와요. 매번 안 와. 나중에 일찍 올 수 있을 때도 어영부영 하다가 또 늦었다고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지금 가면 설교 다 끝났겠네, 예배 다 끝나가겠네, 그래도 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혹시나 하면서 와요. 그런 날은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집회가 1시에 끝나고 2시에 끝나고, 집회가 끝내고 싶다고 1시에 끝낼 수 있습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은사의 선물이 부어지고 평생 잃지 못할 야곱의 베델의 하룻밤과 같은 기적의 은혜가 그날 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자, 시편 107편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배울 때는요,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 수요 예배 직장 늦게 끝나는 분들 처음부터 일찍은 못 오지만 될 수 있으면 마지막에 나는 축도라도 받고 집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오늘 오기를 잘했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 믿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중직의 마음이고 재직의 마음이다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교육전사였는데 혹시나 하고 가면 희한하게 그런 날은 오늘 오기를 진짜 잘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았어요. 긴가 민가는 혹시나 하는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체험하시길 바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살로메와 같은 인생이 되길 바라세요. 그 오병이의 벳에다 들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 자기가 드린 것이 5천 명을 먹이고 주님이 그것을 하늘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아이가 얼마나 벅찬 거고 평생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냐는 거죠. 아마 엄마가 못 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못 가는데 너라도 꼭 가라. 그러고 벤또를 도시락을 사갖고 그의 손에 지어줬더니, 여러분, 내 아이가 어느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궁과 같이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자리지만 그 속에 복이 없고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헛된 자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요, 중학교 졸업하면 절반이 떨어져서 교회 안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70% 80%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려요. 왜입니까? 부모님들이요, 사모하는 대로 공부의 자리, 성공하는 자리, 돈 되는 자리에 아이들을 가기를 원하니까 부모의 믿음대로 되어주는 것이죠. 살로메는 온갖 화려한 세상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베세다 들녘의 초라한 주님의 잔치의 자리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영원히 복된 인생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된 아이는요, 서는 자리가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요, 하는 생각이 다른 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뿌리를 주님께 깊이 맺음으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걸어가는 길, 지금 내 모습이 30년 뒤에 내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지게 하게 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유명한 좌우명이 있죠. 눈 덮인 들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이 아이들이 걷게 하고 싶은 대로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버이들, 우리 조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원종수 권사님 간증인데요.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서울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를 1등으로. 왜요? 아는 사람이? 비슷하군요.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원종수 권사님 동생이에요? 오빠겠네. 대전에서 참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내일 못 일어나면 죽은 줄 알겠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와 장남 원정수 권사가 그렇게 먼 길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어느 추운 겨울이 이제 접어드는데 대전역 앞에 항상 지푸라기 깔고 앉아있는 노인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하필 그 노인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던 원정수 권사가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남자가 혼자뿐이니까. 그러고 땔감 주워갖고 물을 대야에 끓여갖고 목욕시켜드렸는데, 세상에 옷에, 이 할아버지 또 소경이, 그러니까 옷을 뭐 갈아입었겠어요. 옷이 그냥 먼지에 소변에 대변에 범벅이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손으로 못 해갖고 나뭇가 짝대기로 다 벗겼더니 몸에 또 이렇게 때가 얼마나 그냥 이게 그냥 그 껍질을 벗기고 닦이고 씻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 씻겼더니 할아버지는 으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옷 다 씹혀드릴 수가 없어서 어떡하까 그랬더니, 너 내복 있잖아, 그거 입혀드려 그래. 한 벌밖에 없는 내복 할아버지를 입혀드립니다. 다 씻겼더니 그 온 가족 같이 덮고 자는 담요 하나밖에 없는 걸 똘똘 말고 아랫목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야, 저기 장터에 가서 배추무 시래기국 주워와라, 시래기 주워와라. 집에 있는 보리쌀 2주먹 넣고 그걸 끓이는데 그게 주식이었대요. 잘 먹으면 하루에 2번 먹고 재수 없으면 하루에 1번밖에 못 먹는 거. 그날 그걸 먹고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한 그릇 버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3그릇을 드시더래요. 조금 남은 거 갖고 동생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종수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도 돈 주세요 하고 싶은데 들은 게 있어갖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돈도 조금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금성 듣고 난 뒤에,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하면 그 어린 청소년인데도 10대인데도 항상 그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배도 고프고 허기져서 집에 가기 전에 조금 힘이 들어갔고 교회 앞에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서 성경을 보고 싶더래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보는데 글자가 쏙쏙쏙쏙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갔다가 학교를 가는데 희한해요. 게시판에 이 간판 있죠. 거기에 아침에 봤던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 다 뜨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보는 것마다 글자가 그대로 교과서처럼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은혜가 임했는데, 원정수 권사가 그때 480명 중에 고등학교에서 410등을 했는데 그때 시험에서 5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국어고 영어고 뭐고 과학 역사고 시험 보려고 2번만 읽으면 시험 볼 때 교과서가 다 보여요. 그래서 교과서 보면서 자기가 적었더니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5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1등을 해갖고 서울대 의대 1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수학은 3, 40밖에 안 나왔대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암기력만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의대 1등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1등으로 졸업하고 명의가 됐죠. 한 번은 미국에서 누가 간증을 해달라고 하고 간증하려고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종수야 기억하냐? 나 그때 너무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는데 너 엄마와 네가 나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겨울을 나게 했잖냐. 내가 그때 결정했다. 이 집안은 내가 평생 먹이고 입히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집 다 책임져 주기로 내가 그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정수 권사에게 그 엄청난 지혜가 임하면서 온 집안에 복된 선물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 희한하죠? 뭐 그 할아버지에게 대단한 거 드렸겠습니까? 진짜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 그걸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